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찬송가 338장.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제목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포인트 함께 이 세 장을 요약한 말씀의 포인트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형을 피해 도망하는 야곱에게 이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죠. 이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의도한 나라와 민족으로 이제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4족장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인가? 그 후사는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3대 족장 야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얄미운 존재이죠. 왜냐하면 뭔가 그의 삶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의 삶을 보게 될 때 순리를 거스르는 어떤 집착과 어떤 의롭지 못한 불의의 어떤 인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이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과 연결된 자녀들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엄청나게 길어요. 어제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얼마 안 된다고 얘기 드렸고 순수하게 이삭의 이야기는 거의 26장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야곱과 관련된 자녀들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요. 왜 성경은 이토록
야곱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을까? 오늘은 이 야곱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첫 번째로 말하자면 뭐냐? 야곱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은요, 집착과 집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이 태 속에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싸웠다고 그랬지요. 결국 싸우다가 누가 먼저 나왔어요? 형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이 에서 뒤에 나오는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죠? 예,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싸우다가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형에게 그 우선권을 놓쳤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발꿈치라도 잡고 나오는 굉장한 집념의 아이였죠. 자라오면서도 그 집념은 여전합니다. 형 에서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그 형을 이겨낼까?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까? 그것을 빼앗아낼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형의 허기진 순간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들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고,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서도 보시게 되면 교묘한 방법으로 장인과 계약을 맺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켜 나가고, 또 돌아오는 귀향길에 보면 형 에서를 대면하는 그 순간에도 막 잔머리를 굴리는, 끝없이 경쟁하고 때로는 속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끝까지 뭔가를 성취하려고 했던 진념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지만 신념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신앙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신념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자신의 목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를 내가 목적하고 뜻하는 것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신념이죠. 여러분, 야곱의 삶은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신념이 지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또 모태로부터 알았지만 신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념의 사람이다, 집념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어떻게 3대 족장이 되었을까? 쉽지 않은 문제이죠. 더군다나 더 어려운 것은요, 그러한 야곱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했대요. 그 복중에서 너무나도 크게 싸우니까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야곱이 이런 신념의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셨던 것일까? 하나님의 실수였을까? 하나님의 언약의 전통성이
정통성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성경에서 비유할 때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빚었고 어떤 것은 천한 그릇으로 빚었는데, 이 그릇이 왜 나는 귀한 그릇으로 안 빚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냐? 어떤 그릇이 감히 토기장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릇, 토기장의 마음대로 뜻대로 이거는 이런 그릇, 이건 이런 것도 만드는데 우리가 말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요, 이제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에서는 효도한 거예요. 살아 생전에 이 동생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 아버지만 어떻게 돌아가시면 너 봐라, 죽이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한 거잖아요. 도망자의 삶. 도망가다가 지치고 쓰러져서 이제 보세요. 그 광야 가운데, 루스라고 불리우는 광야에서 인적이 끊어진 그 황량한 들판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두렵고 그런 나머지 잠들게 되잖아요. 돌을 베개 삼아 잠들게 되었을 때, 여러분, 도망자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죽을 뻔한 그런 가운데 도망자예요. 그런데 그 도망자를 누가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를 넘어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그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 약속들,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언어들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다 자세히 얘기하시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 편애하신 거 아닙니까? 에서는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에서는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또 하나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모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모시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이방인의 사람이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장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선택하시고 불러낸, 그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준 사람이 있지요. 이에 비해서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태어나서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약속에 걸맞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 걸맞게,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평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또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택받아서 태어났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았던, 자기 신념에 똘똘 뭉쳐서 집념 가운데, 신념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세 부류가 다 다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계승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의미도 있지만요, 이 선택 속에 들어있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똘똘 뭉쳐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야곱과 같은 인생도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국민이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삭을 선택하셔서 그대로 자라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하셨지만 삐딱하게 자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만들어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의 모습이 보고 나니 누구와 제일 가까워요? 우리와 제일 가까워요. 나와 제일 가깝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우리 또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도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야곱처럼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 우리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순간순간 속이고, 내 자신도 속이고, 내 어머니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면서 신앙인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속이면서 걸어왔던 우리의 삶, 이기심을 가지고 집념에 똘똘 뭉쳐서 끝까지 하나님을 합리화시키면서 결국은 내 것 챙기는 인생, 이 야곱의 인생이 결국 누구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로 봐서는요, 야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택해 주셨다.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잘못된 이러한 야곱의 선택, 은혜를 입었지만 그 야곱의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야곱의 그 잘못된 행동과 삶에 대한 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내 마음대로 그럼 살면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결국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물론 이제 애굽에는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아련하게 되죠. 바로를 처음 만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다? 130년이다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오늘 본문 바로 그 험악한 세월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자의 삶, 광야의 삶. 저기 가나안에서 그 하란까지가 한 800km 정도 된단 말이죠. 그 800km 동안 가는 그 여정 동안 얼마나 그 광야의 쌀쌀함 속에서 마음도 비어있죠, 황량하죠, 마음은 쫓기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하란에 갔더니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었어요? 나는 놈이 있었죠. 자기가 그렇게 속이고 왔는데 가자마자 글쎄 엄청나게 자기를 환영하는 듯 했는데 그 삼촌 나아반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었어요. 라헬을 보고 뿅 갔잖아요. 7년만 일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식을 딱 올려 첫날 밤을 딱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원하는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였잖아요. 완전히 속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올 때쯤 되었을 때 이제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이 삼촌이 자기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요. 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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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고. 그리고 그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기 이제 아내들에게 얘기할 때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지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그는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속임을 당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가.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육체적인 어떤 고생만 있었던가? 아니죠. 가정 안에서 자매인 레아와 라헬 둘 다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시기해서 자기 종까지 동원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막 합한치 사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런 사건까지 해가면서 막 싸우고 시기하고 가정이 바람잘 날이 없었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는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요?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요셉을 잃고 20년간 피멍든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또 한 번 야곱은 큰 흉년을 만나서 온 가족을 거느리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여러분, 뭔가 데자뷰처럼 이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사실은 구약의 역사 속에 이 야곱의 산 험악한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여정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흘린 눈물만큼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는 게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육체의 일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만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험악한 세월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와 볼 수 없었던, 이삭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험악한 세월은 바로 야곱이 심은 대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우리가 바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뭐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한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그랬죠? 광야에서 800km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셨어요? 바로 야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하늘 사닥다리를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어디에 있었어요? 처량한 광야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지금까지 자기가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드셨죠. 두 번째, 라반에게 20년 동안 정말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당했죠. 그런데 그 라반을 통해서 철저하게 야곱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와,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베개를 베고 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듬는 시간, 자기 자신의 그 뾰족한 것, 신념의 칼날을 가는 그 시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뼈를 깎는 고생을 했던 그 고생의 시간에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다 다듬는 시간을 갖게 하셨죠. 그리고 그 속에서 부도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 안에서 자매인 레아와 라헬의 서유의 시기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그 마음고생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12지파의 근간을 그 마음고생 가운데 이루게 하셨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슬픔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을 다시 찾게 하셨죠. 그 아들을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형제에도 회복되었지요. 또한 흉년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험악한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발꿈치를 잡았던 진념의 사나이 그 야곱을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무엇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상황, 힘들게 했던 사람, 마음고생 시켰던 가족,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이 모든 것이 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어쩌면 가장 닮은 자인 이 3대 족장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택한 자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 힘든 그 상황, 사람, 가족, 상실의 그 슬픔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진정한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힘든 여러 가지 사건, 사람, 슬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뾰족한 것들을 갈고 닦아내고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이 찬송을 불렀던 야곱의 그 마음대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슬픔도 이겨내시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이겨내시고 결국 나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의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